불설관무량수경.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서 1250인의 비구와 더불어 32,000 보살과 함께 하셨는데 문수사리 법왕자가 상수가 되었다. 저때 왕사대성의 아사세라 이름하는 한 태자가 있었는데 조달이라는 악한 벗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부왕 빈비시라를 칠중의 신뢰로 폐사하여 가두어 놓고 모든 군신들을 한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였다. 국대 부인의 이름이 위제이인데 대왕을 공경하여 청정이 목욕을 하고 꿀에 밀가루와 우유를 반죽하여 그 몸에다 바르고 모든 영락 속에 포도즙을 담아 비밀이 상왕에게 드리었다. 저때 대왕은 꿀반죽과 포도즙을 먹고 진물로 입을 씻어 입씻기를 마치고 공경에 합장하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불세조님께 예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대목권녀는 이 나의 친우이옵니다. 원컨대 자비를 일으키셔 나에게 팔개를 주도록 하소서. 대목권녀는 세매와 같이 날라 재빨리 왕의 처소에 이르러 나날이 왕에게 이와 같은 팔개를 주었다. 불세조님께서도 또한 부르나 존자를 파견하여 왕을 위해 설법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이 3-7일이 경과하였지만 왕후 꿀반죽을 먹고 설법을 듣는 연고로 안색교훈을 하고 희열하였다. 대아사세는 수문장에게 부왕은 지금껏 존재하느냐고 물었더니 국부대인이 몸에 꿀반죽을 바르시고 영락에 포도즙을 넣어가지고 오셔서 상왕에게 올리우며 사문목령과 부르나가 허공으로 쫓아와서 상왕에게 설법하니 가히 금지제할 수가 없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사세는 분노하여 그 모후에게 이르되 나의 어머니는 역적과 더불어 동반하여 사문하기는 호환한 옥새주술로 이제 이 약한 상황을 많은 날 죽지 않게 하였도다 하면서 그 예리한 칼을 잡아 그 어머니를 해하려 하였다. 대한 대신이 있었는데 월강이라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는데 기바와 더불어 왕에게 예대하고 대왕에게 말하기를 신이 비타룡경의 말씀을 듣건대 겁초일에 이제 이르기까지 모든 악한 왕이 국권의 왕위를 탐하여 그 부왕을 살해한 자는 18,000이나 된다고 하오나 아직 일찍이 무도하게 어머니를 시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께서 거슬려 해하려는 일은 왕족의 가통을 더럽히는 일로서 신하로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달아 천민도 못할 짓이오니 의당이 이에 머물 수 없습니다. 때에 이 두 대신이 이 말을 하여 마치고 칼자루에 손을 대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사세는 놀라고 공포하여 황급히 송구하며 기바 대신에게 고하기를 그대는 나를 위해 죽이지 않으려는가? 라고 말하니 기바가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삼가의 어머니를 살해하지 마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참회하여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즉시 칼을 버리고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다시 내관에게 명령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때 위제인은 유폐되어 근심과 슬픔으로 걱정과 시름으로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열애불세조님이시여 지난 옛적에 앙상한 존자를 보내어 나를 위문하여 주었사옵니다. 나는 지금 시름과 근심에 잠겨 있사오니 불세조님의 존중하신 위의를 친견할 수가 없사옵니다. 원컨대 목련 존자 완한 존자를 파견하시어 나로 더불어 상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마치고 슬피 울어 비오듯이 눈물을 흘리며 멀리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다시 머리를 들기도 전에 이때 불세주님께서는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위제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곧바로 대목원영과 아난에게 증명하시어 허공으로 쫓아가도록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기사굴산으로 쫓아 빠져서 왕궁에 출연하셨다. 때 위제이는 예배를 마치고 머리를 들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마금색 신으로 백천보련하에 앉아 계시는 불세조님을 친견하였다. 목련은 좌엽시자로 아나는 우엽시자로 제석천왕 대범천왕 호세사천왕 등 모든 하늘은 허공 중에 있어서 널리 하늘꽃을 비내려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때 위제인은 불세조님을 친견하고자 스스로 영락을 끊어버리고 몸을 들었다가 오체 투지하고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사리기를 불세조님이시여 나는 과거 숙세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악독한 자식을 두게 되고 불세조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더불어 함께 권속이 되셨사옵니까? 오직 원컨대 불세조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근심과 번뇌가 없는 처소를 널리 설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려고 하나이다. 이 연부제 온탁한 악세는 즐겁지 않사옵니다.
이 혼탁하고 악독한 처소에는 지옥악이 축생이 가득 차고 착하지 아니한 무리 등이 많사옵니다. 지금 불사조님을 향하여 우체투지하여 자매하오며 애절히 구하옵니다. 오직 원컨대 님이신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처소를 보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때 불사조님의 양미간에서 방광하니 그 빛이 금색이라 시방 무량 세계를 두루 미치고 돌아와 부처님의 정소리에 머물러 수미상과 같은 황금연화 자대가 되었다. 시방 모든 부처님의 청정미묘한 불국토는 다 그 가운데 나타났고 혹은 불국토가 있는데 칠보로 종합하여 이루어지고 다시 불국토가 있는데 순전한 연화로 되었고 다시 불국토가 있는데 자재천궁과 같고 다시 불국토가 있는데 파리의 거울과 같으며 시방 불국토가 다 이와 같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등 한량없는 모든 불국토가 장엄되어 나타나 가히 관상할 수 있었으니 위제이로 하여금 보이게 하였다. 때 위제이는 부처님께 사려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이러한 모든 불국토는 오직 청정하고 다 광명이 있어 충만하옵니다. 나는 이제 아미타불의 처소이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옵나이다. 오직 원컨대 불사조님께서는 나에게 사유함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올바른 수행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때 불사조님께서는 곧 미소를 지으시니 오색 광명이 부처님의 입으로 솟아 나와 낱낱의 광명이 빈비시라 왕의 정수리를 비추었다. 저때 대왕은 비록 유폐되어 있었으나 장애가 없는 마음문으로 멀리 불사조님을 배웠고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리고 나니 자연히 더 정진되어 아남가를 성취하게 되었다. 저때 불사조님께서는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이제 그대는 잘 모를 것이나 아미타불이 멀리 가서 계시는 것이 아니니 너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불국토를 자세히 관상하여라. 나는 지금 너를 위하여 널리 여러 가지 비유로 또한 미래 새 일체 범부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업을 닦도록 하여 왕생하게 하리라. 저 불국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 것이요. 둘째는 산보에 귀하여 받아갖고 구족하게 모든 계를 범하지 아니하고 위있게 함이요. 셋째는 보리심을 발하여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부지런히 정진수행해 함이니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이름하여 정정한 업이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위제에게 고하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열애가 이제 미래 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번뇌 도적에 해 입는 데 대해 청정업을 설하리라. 선제라 위제이야. 이 일은 명쾌한 질문이니라. 아나나 너는 마땅히 받아가져서 널리 많은 중생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선설하여라. 열애는 이제 위제이와 미래 새 일체 중생에게 이르기까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말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부처님의 위신 여긴 연고로서 마땅히 저 청정국토를 보는 것이 밝은 거울을 잡아 자기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음이니라. 저 극락국토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마음이 환희한 연고로 떼곤 무생 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위제에게 고하시되 너는 이 범부이니 마음으로 생각함이 여리고 얕아서 천안도 얻지 못했으니 능히 멀리 관상할 수가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특이한 방편으로 너로 하여금 보게 됨을 얻으리라. 때에 위제인은 부처님께 말씀사리기를 불세조님이시여 나 같은 자는 이제 부처님의 위신 여긴 연고로서 저 극락국토를 볼 수 있사오나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모든 중생들은 혼탁하고 악독하여 착하지 아니해서 5가지의 괴로움에 시달릴 테니 어찌하여야 마땅히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니까? 제1. 일상관 부처님께서 위제에게 고하시되 너와 중생들은 응당 마음을 오로지 하여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방을 관상하여라.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일체 중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고 눈이 있는 무리는 다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니 서방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해를 자세히 관할 것이니 마음을 견실히 머물게 하고 생각을 오로지 하여 옮기지 아니하고 곧 지려는 애가 마치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보도록 하라. 곧 해님 봄을 마치고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일상관이 다 명료히 할 것이니 이름하여 초관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2. 수상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말하시되 초관을 이뤄 마친 다음에는 서방국토를 큰 물로 관상하니
맑아서 투명한 물로 보되 또한 명료하여 분산된 마음이 없도록 하여라. 이미 물을 보아 마치고 마땅히 얼음을 상기하라. 그 얼음이 투명하게 비침을 보고 나서 유리를 생각하라. 이 관상이 이루어 마치면 유리지의 안과 밖이 투철이 비침을 보고 아래에 금강 칠보로 된 금당이 유리지를 그 당이 팔방으로 비치고 있고 팔모로 구족하여 그 낱낱의 방면마다 100가지 보배로 이른바 낱낱의 보배구슬에서는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낱낱 광명마다 84,000의 빛이 있어 유리지에 비치는 것이 억천의와 같아서 가히 구족히 볼 수가 없느니라. 유리지상에서는 황금의 줄로서 얼기설기 간을 지어 칠보의 경계로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느니라. 그 낱낱의 보배 가운데는 500색광으로 빛나는데 그 빛이 꽃과도 같고 또한 별과 달과 같기도 하며 허공 중에서 찬란한 광명대를 이루고 있느니라. 천만의 누각이 100가지 보배로 합성되었고 광명대의 양변에는 각기 100억의 화려한 당과 한량없는 악기로 장엄함으로써 8가지의 맑은 바람이 광명으로 쫓아나와서 이 악기가 울려 고공무상부하의 음성으로 연설하느니라. 이것을 수장관이며 이름하여 제2관이니라. 이 관상이 이루어질 때 낱낱의 관상이 지극히 요요하여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흩어지거나 놓아버리지 않도록 하며 오직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 일을 엉념하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고 하느니라. 제3. 지삼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이뤄 마치면 이름하여 극락국토의 시경을 대강은 보았다고 하겠으나 만약 삼매를 얻으면 저 극락국토의 시경을 요요히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니 다 갖춰 말할 수는 없느니라. 이것이 지상관이며 이름하여 제3관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되 너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가졌다가 미래세일 제대 중의 괴로움을 여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이 지상관을 설하여 주어라. 만약 이 땅을 관하는 자는 80억 겁에 낳고 죽는 죄업을 제거하고 몸을 버리고 다른 세계인 불국 정토에 반드시 왕생하리니 마음으로 의심을 하지 말아라. 이 관상을 아는 자는 이름하여 정관이요 만약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4. 보수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지상관 성취를 마치고 다음에는 보수관을 하여라. 보배나무를 관하는 자는 낱낱이 관상하여 그 보배나무가 7겹 줄로 늘어서 있음을 관상하여라. 그 낱낱의 보배나무 높이는 8,000유순이고 그 모든 보배나무는 칠보의 꽃과 잎으로 구족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낱낱의 꽃과 잎은 특이한 보배의 빛으로 되었는데 유리색 가운데에는 금색 광명이 나고 파리색 가운데에는 홍색 광명이 나며 만호색 가운데는 자고 광명이 나고 자고색 가운데에는 녹진주 광명이 나며 산호와 호박과 일체 여러 보배로 장식됨으로써 비추느니라. 미묘한 진주의 그물이 보배나무 위에 미세하게 덮여 있어 7가지의 그물이 있는데 낱낱이 그물 사이로 500억의 묘와 궁전이 있느니라. 범천왕의 궁전과 같은데 모든 하늘 동자가 자연으로 그 가운데 있어 낱낱 동자가 500억 석가 비름가마니 보주로 영락이 됨으로써 그 많이 보주의 빛이 백우순을 비추어 마치 100억의 와다를 화합한것 같아서 가히 부족하게 이름할 수 없으며 온갖 보배가 사이사이 섞여 빛깔 가운데 으뜸이니라. 이러한 모든 보배나무가 알맞게 줄줄이 마주 이어져 11잎의 사이에 잎과 잎이 차서로 이어져 모든 묘한 꽃이 나와 그 꽃 위에는 자연히 7가지 보배 열매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낱낱의 보배나무 잎에 가로의 넓이 정등이 25유순인데 그 잎은 1000가지 색깔에 100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어 하늘의 영락과 같은데 문묘하는 연보단 금색이 되어 화륜이 도는 것과 같이 잎 사이를 완연하게 돌고 있느니라. 모든 열매가 솟아나옴이 제속천왕의 보배병과도 같으니라. 당번으로 변화하여 한량없는 보배가 되느니라. 이 보배 가운데는 삼천대천 세계의 일체의 불사가 비추어 나타나고 시방 불국토도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느니라. 이렇게 보배나무를 보고 또 마땅히 차례로 낱낱이 관상하되 보배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 등을 다 분명히 관상하여 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보배나무를 관상함이니라 하나니 이름하여 제4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5. 보지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보수관을 이루어 마치고 공덕수를 생각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마땅히 생각하라. 극락국토에 8가지 공덕을 갖춘 보배 몸물이 있어 낱낱의 몸물이 7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바, 그 보배는 부드럽고 연하여 여의 보주왕으로 쫓아 나왔는데 나뉘어 14가지가 되고 낱낱의 갈래는 7가지 보배 빛으로 황금의 개울이 되어 있느니라. 개울 아래는 다 잡색 금강으로서 민모래가 되어 낱낱의 물 가운데 60억의 칠보 보려나가 있는데 낱낱의 연하는 한결같이 둥글고 정등하여 12유순이 되느니라. 그 많이 보주에서 흘러나온 황금의 물줄기는 연골 사이로 흐르며 보배나무를 따라 오르내리고 그 물소리는 지극히 미묘하여 고공무상무와 제바라미를 연설하고 다시 모든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하느니라. 여의보주왕에서는 미묘한 금색 광명이 솟아나와 100가지 보배 빛깔에 새로 변화하여 화평하게 우는 소리는 애절하고 우아하며 항상 염불 염법 염승하여 찬탄하느니라. 이것이 팔공독수를 관상함이니 이름하여 제오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올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삿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6. 보르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온갖 보배의 불국토의 낱낱 경계 위에 500억 보배 누각이 있고 누각 가운데 한량없는 모든 하늘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또 악기가 있는데 허공에 매달린 곳에 하늘의 보단과 같이 치지 아니해도 자연이 울리는데 이 온갖 소리 가운데 다 염불염법 염비구승을 설하느니라. 이 관상을 이루어 마치면 이름하여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보배땅과 보배못을 대강 보았다고 할 것이며 이것을 촌관상이라 하고 이름이 제6관이니라. 만약 이렇게 보는 자는 무량억겁의 극히 무거운 악업을 소재하고 수명을 마친 뒤에 반드시 저 극락국토에 왕생하느니라. 이렇게 관상하는 자는 정관이라고 하고 만약 달리 관상하는 자는 이름이 사관이니라. 제7. 화자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부처님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고뇌의 법을 제거함이니 너희 등은 기억하고 가졌다가 널리 대중을 위하여 해설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량수불이 허공 중에서 계시고 관세음 대세지 이대보살이 좌우로 모시고 있었다. 그 광명이 치성하여 가히 바라볼 수가 없으며 백천의 연부단 진금의 빛깔로도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때 위제이는 무량수불을 배웠고 발에 정리하여 마치고 사르기를 불세조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신역의 인연으로서 무량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미래세의 중생은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무량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위제에게 고하시되 저 부처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질보로 된 땅 위에 연화를 생각하여라. 그 연화의 낱낱의 잎이 100가지 보배의 빛으로 하여금 84,000의 연맥이 마치 하늘의 그림과 같으며 연맥에는 84,000의 광채가 있어 요요히 분명하게 다하여 보아야 하느니라. 적은 잎과 잎은 가로의 넓이가 250유순이 되는데 이와 같은 연화는 84,000잎이 있는데 낱낱의 잎의 사이마다 100억의 만이보주로서 장식되어 비추는데 낱낱의 만이보주는 1천의 광명을 놓아 그 광명이 보게와 같으며 칠보로 합성되어 두루 땅 위를 덮었느니라. 석가 비름가 보주로서 대가 되었는데 이 연화대는 8만의 금강 견숫가보와 범만이 모아 묘진주의 그물로서 장식되어 있고 그 연화대 위에는 자연히 4개의 보배당번이 기둥이 있는데 낱낱의 보배당번은 100천만억의 수미상과 같으니라. 그 당번 위의 보배 위장은 야마천의 궁전과 같으며 500억의 미묘한 보주로서 장식되어 비추고 있느니라. 낱낱 보주는 84,000 빛깔이 있는데 낱낱 84,000 색다른 금색이 낱낱의 금색으로 그 보토에 두루하여 처처에 변하여 각기 다른 모양을 지어서 혹은 금강대가 되고 혹은 진주그물이 되며 혹은 여러 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여 시방의 방면에서 뜻에 따라 변화에 나타나서 불사를 지어 베푸나니라. 이것이 화자관상이고 이름이 제7관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되
이와 같은 묘안은 본시 법장비그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바 만약 저 부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먼저 이 화자관상을 짓되 이 관상을 지을 때에는 번잡한 관을 하지 아니하고 다 응당히 낱낱이 관하되 낱낱의 입과 낱낱의 보조와 낱낱의 광명과 낱낱의 연화대와 낱낱의 당면들을 다 분명히 하여 거울 가운데서 스스로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하느니라. 이 관상을 이룬 자는 500억 겁의 생사의 죄를 소멸 제거하고 반드시 결정코 마땅히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이렇게 관상하는 자는 이름하여 정관이요 달리 관하는 자는 이름하여 사관이니라. 제8. 상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이 일을 보아 마쳤으면 다음에는 마땅히 부처님을 관상하여라. 어찌한 바로서 그러는가 하면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는 법계를 몸으로 하여 일체 중생심의 관상 가운데 두루 들었으니 이러한 연고로 너희들은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 마음이 곧 230 이상 80 수영호인 것이니라. 이 마음이 부처님을 지어서 이 마음이 이 부처님이니라. 모두 부처님의 충만한 정변지는 마음을 따라 관상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연고로 응당일심으로 생각을 오로지 하여 저 부처님 다타가도하라 삼맥 삼불타를 자세히 관상해야 하느니라. 저 부처님을 관상하려는 자는 마땅히 먼저 형상을 생각하여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한결같이 연부단 자막음색의 보상이 연회대 위에 앉으신 것과 같이 보상이 앉아 계심을 보아 맞춰야 하느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어 요요하게 분명히 극락국토의 칠보로 장엄된 보배 땅과 보배 연목과 행렬한 보배 나무와 모든 하늘의 보만과 또한 중보라망이 그 위를 덮어 허공 중에 가득함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 일이 지극히 명료하여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를 보아 마치고 다시 마땅히 하나의 대련하가 부처님의 평가에 있는데 먼저 번의 연꽃과 같아 다름이 있음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대련하는 부처님 오른평가에 있느니라. 한 관세음보살의 성상이 왼편 연하자에 앉아있어 또한 금색 광명을 놓아 그 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았고 한 대세우지보살 성상은 오른편 연하자에 앉았음을 생각하여라. 이 관상 이루어질 때 불보살 성상이 다 광명을 놓느니라. 그 금색 광명은 모든 보배나무를 비추느니라. 그 낱낱 보배나무 밑에는 또한 세세 연화가 있고 모든 연화 위에는 각 한 부처님과 두 보살의 성상이 있는데 저 국토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이 관상 이루어질 때 행자는 마땅히 흐르는 물과 광명과 모든 보배나무와 부안, 원앙 등이 다 미묘 법문을 설함을 듣게 되느니라. 선정에 들고 선정에 날 때 항상 미묘한 법문을 들을 것이니 선정에서 나올 때 잘 기억하여 버리지 말고 수다라와 더불어 합당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합당하지 않는 자는 이름하여 망상이고 만약 합당한 자는 거친 생각으로 극락세계를 봄이니라. 이렇게 성상을 관상하며 이름이 제8관이고 이렇게 관상을 지은 자는 무량억겁의 생사의 죄업을 소지하고 현세 중의 몸으로 연불삼매를 얻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고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9. 진신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이러한 관상을 이루어 마친 다음에는 마땅히 다시 무량수불의 신상광명을 관상하여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무량수불의 몸은 백천만억 야마천연부단 금색과 같고 부처님 몸의 높이는 60만억 나유타 앙하사유승이니라.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감돌아서 5 수미산과 같고 부처님의 눈은 4대의 물과 같이 청백하고 분명하느니라. 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수미산과 같은 광명이 연출하고 저 부처님의 원광은 100억 3천 대천세계와 같으니라. 그 원광 가운데는 100만억 나유타 앙하사의 화신불이 있고 낱낱 화신불마다 또 많고 많은 화신보살로서 시자가 되었느니라. 무량소불께서는 8만 4천의 상이 있고 그 낱낱의 상에는 각기 8만 4천의 수용호가 있으며 그 낱낱 수용호마다 다시 8만 4천의 광명이 있느니라. 낱낱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연불중생을 버리지 않고 섭취하느니라. 그 광명 상호와 더불어 화신불에 미치도록 가히 구족하게 설할 수 없으니 다만 마땅히 영념 관상하여 마음의 눈으로 보도록 하여라.
이러한 일로 보는 자는 곧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을 보며 모든 부처님을 보는 연고로서 이름이 연불삼매이니라. 이렇게 관상을 지은 자는 이름이 일체의 불신관이니라. 부처님 몸을 관상하는 연고로서 또한 부처님 마음을 보며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란 대자대비이며 이로써 무연자비로 모든 중생을 섭사하시느니라. 이렇게 관상을 지은 자는 몸을 버리고 다른 세계에 나서 모든 부처님 전에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이러한 연고로 지혜로운 자는 응당 마음을 오로지 하여 자세히 무량수부를 관상하여야 하느니라. 무량수부를 관상하려는 자는 한 상으로조차 들어가되 미간백호를 관상하여 지극히 명료해하여야 하느니라. 미간백호를 보는 자는 84,000 상호가 자연히 당장 나타나는데 무량수부를 보는 자는 곧 시방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이니라.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보는 연고로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 앞에서 수계를 받게 되느니라. 이를 두루 일체색신광이라 하고 이름하여 제9관이고 이렇게 관상을 짓는 자는 이름하여 정관이고 만약 달리 관상하는 자는 이름하여 사관이니라. 제10 관음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무량수부를 요요히 분명하게 봄을 마치고 다음에는 다시 마땅히 관세음보살을 관상하여라. 이 보살은 신장이 80만억 나유타유순이고 자마금색 신으로 정상 6개가 있으며 목에는 원광이 있는데 면적이 각 100천유순이고 그 원광 가운데에는 500화신불이 있는데 서가모니 불과 같으니라. 낱낱의 화신불마다 500화신보살과 한량없는 모든 하늘로서 시자가 되었느니라. 몸을 거동하면 빛 가운데는 지옥아기 축생인간 천상인 오도중생의 일체의 색상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정상의 빌은 가만입으로써 천관이 되었고 그 천관 가운데는 한 화신불이 서서 있는데 높이가 25유순이라. 관세음보살의 면모는 연무당 금색과 같고 미간백호상은 칠보의 색을 갖추어 84,000가지의 광명이 흘러나오느니라. 낱낱의 광명이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백천화신불이 있는데 낱낱 화신불은 헤아릴 수 없는 보살로서 시자가 되었느니라. 자재로의 변연하여 시방세계에 가득하여 비유컨대 홍연화의 색과 같으니라. 80억 광명으로서 영락이 되어 있는데 그 영락 가운데는 널리 일체 모든 장엄한 일이 나타나느니라. 손바닥은 500억 자변의 색을 지어 10손가락 끝에 낱낱이 단마다 84,000의 그림이 있는데 마치 인장무늬와 같으니라. 낱낱의 그림에 84,000의 색이 있고 낱낱의 색에 84,000의 빛이 있느니라. 그 빛이 유연하여 널리 일체 보수로서 중생을 접인하느니라. 발로고 동시에는 발 아래에 전륜폭상이 있는데 자연히 500억의 광명대가 되어 이루어져서 거동시 발 아래에 금강만이화가 있어 일체에 가득하지 아니함이 없이 흩어져 유포하였느니라. 그 나머지 신상의 상호도 모두 부족하여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같으나 오직 정상 육계상의 정상을 볼 수 없는 것만이 불세존에게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진실색상이라 하고 이름이 제10관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기를 만약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러한 관을 하는 이는 모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히 소멸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 동안 생사의 죄가 멸해지느니라.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만을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는데 하물며 자세히 관함에 있어서랴. 만약 관세음보살을 관상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정상육계상을 관하고 다음에는 천관을 관하고 그 나머지 못 상호를 또 차례차례로 관상하되 또한 명료하여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관상을 지는 자는 이름하여 정관이고 만약 다르게 관상하는 자는 이름하여 사관이니라. 제11 세지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다음으로 다시 응당 대세지보살을 관상하여라. 이 보살의 몸 모습의 크고 적음이 또한 관세음보살과 같으며 원광의 면적이 각 225유순이며 225유순을 비추느니라. 고동하는 몸의 광명은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인연 있는 중생은 모두 다 볼 수 있느니라. 다만 이 보살의 한 모공의 광명만 보아도 그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느니라. 이러한 연고로 호명하여 이 보살의 이름을
무병광 지혜광으로서 널리 일체 사막도를 열게 하여서 위없는 힘을 얻었기에 이러한 연고로 이 보살의 호명을 대세지라 이름하느니라. 이 보살의 천관은 500보화가 있는데 낱낱의 보화에 500보련대가 있어 낱낱의 보련대 가운데 시방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의 넓고 큰 모양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 정상 육개상은 발드마와 같으며 육개상 위에 한 보배병이 있는데 모든 광명이 치성하여 널리 부처님 이를 나투느니라. 나머지 모든 몸의 영상은 관세음보살과 같아서 다름이 있음이 없느니라. 이 보살의 행차시에는 시방세계 일체가 진동하며 진동하는 당초에 500억 보화가 있는데 낱낱 보화의 장엄이 높이 나타남이 극락세계와 같으니라. 이 보살이 좌정시는 7보로 된 국토에 일시에 유하는데 하방의 금강불찰로 조차 내지 상방광명왕 불찰에 이르느니라. 어기 중간에 한량없는 티쿨수 분신무량수불과 분신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모두 다 극락국토에 운집하여 호공 중에 가득히 연화자에 앉아서 묘법을 연설하여 고해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렇게 관상을 짓는 자는 대세지보살을 보미니 이것이 대세지 색신관상이니라. 이름이 제11관이니라. 이렇게 대세지보살을 관상하는 자는 한량없는 아승직업 생사의 죄업을 소재하며 이렇게 상을 짓는 자는 포태한 곳에 들지 않고 항상 모든 부처님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논일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관상을 이루어 마치면 이름하여 구족히 관세음 대세지 관상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요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2 보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이를 볼 때 마땅히 자기 마음을 일으켜 서방극락세계 나서 연화 가운데 결가부절을 하고 연화와 합하는 관상을 짓고 연화가 열리는 관상을 지으며 연화가 열릴 때 500의 빛 광명이 도래하여 몸을 비추는 관상을 하고 안목이 열리는 관상을 하여야 하느니라. 부처님과 보살님이 허공 중에 가득함을 보며 물과 새와 나무와 숲이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음성을 내는 바 다 묘법을 연설하는데 12부경과 더불어 합당하나니 선정에서 나올 때 기억하여 가져서 잊지 아니해야 하느니라. 이를 보아 마침이 이름하여 무량수불과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니 보관의 관상이라 하고 제12관이라 이름하느니라. 무량수불에 헤아릴 수 없는 화신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항상 이 수행인의 처소에 오시느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단류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3 잡상관.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마땅히 일장유척에 불성상이 보배연모 수상에 있음을 관상해야 하느니라. 먼저 설한 바와 같이 무량수불의 몸은 끝이 없음이니 이 본부의 마음 영량으로서 미칠 바가 아니니라. 그러나 저열의 숙세 원력의 연고로 억념관상자는 반드시 성취하여 얻음이 있느니라. 다만 부처님의 성상을 관상하여도 한량이 없는 복을 얻은 것인데 항차 부족한 신상을 관불함이 있어서랴. 아미타불은 신통력이 의하여 시방국토에 자제하게 변하여 놔두시는데 혹은 크신 몸으로 놔두셔 허공 가운데 가득하시고 혹은 작은 몸으로 놔두셔 일장육척이나 팔척으로 영상을 놔두시는 바 다 진금세계 원광화신불로 보려나 등은 이상의 설한 바와 같으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일체처의 동일한 몸이신데 중생이 다만 그 머리 모양을 보고 하는데 이 관세음보살을 알고 이 대세지보살을 아느니라. 이 두 보살은 아미타불을 보좌하여 널리 세중생을 교하느니라. 이것이 잡상관이라 하고 이름이 제13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단류관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4 상배관. 상품상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이에게 고하시되 무릇 서방정토에 구품인이 있어 나는데 상품상생자는 만약 중생이 있어 저 국토에 왕생을 원하는 자는 삼종심을 바라여 곧 왕생하느니라. 어찌함이 삼종심인가 하면 일자는 지극한 정성심이요 이자는 깊은 신앙심이요 삼자는 회양 발언심이니 이 삼심을 갖춘 자는 반드시 저 국토에 왕생하느니라. 다시 삼종 중생이 있는데 응당 왕생을 얻음이니
어찌함이 삼중인인가 하면 일자는 자비심으로 살생을 아니하고 모든 계행이 부족하며 이자는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며 삼자는 육념수행으로 회양 발언함이니 저 국토의 왕생을 선하여 이 공덕을 갖추어 1일 내지 7일에 이르면 곧 왕생을 얻느니라. 저 국토에 왕생할 때 이 사람은 용맹정진한 연고로 아미타 열애불과 더불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수없는 화신불과 백천기부 성문대중과 수없는 모든 하늘과 칠보 궁전인데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잡고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행자 앞에 이르는데 아미타불은 대광명을 놓아 행자의 몸을 비추시며 모든 보살과 더불어 손을 비추어 영접하시느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수없는 보살과 더불어 행자를 찬탄하고 그 마음을 권진하느니라. 행자는 이를 보아 마치고 환히 용약하여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보면 금강대를 타고 부처님의 뒤를 따라 쫓아서 손가락을 튕기는 지경에 저 국토에 왕생하느니라. 저 국토의 왕생을 마치고 부처님의 색신을 외웠고 모든 상이 부족한 모든 보살을 보느니라. 색상이 부족한 광명보림에서 미묘한 법을 연설함을 들어 마치면 곧 무생법인을 깨닫게 되느니라. 잠깐 동안의 모든 부처님을 역사하고 시방세계 두루한 모든 부처님 전에서 차지로 수기를 받고 본국에 돌아와 이르러 한량없는 백천다란 이문을 얻느니라. 이름이 상품상생자이니라. 상품중생. 상품중생자는 반드시 대승방등 경전을 수지 독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잘 해득하여 그 뜻의 취지를 알아 제일 의제의 마음으로 놀라고 동요하지 않고 인과를 깊이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로써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국토의 왕생을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행자가 수행하여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한량없는 대중권속이 위유하여 자마금연화대를 가지고 행자의 앞에 이르느니라. 칭찬하여 말하기를 법자야 너는 대승을 행하여 제일 의제를 획득하였도다. 이러한 연고는 나는 이제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천화신불과 더불어 일시에 손을 주시느니라. 행자가 자신을 보니 자마금연화대에 앉아서 합장차수하고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니 일념지경과 같이 곧 저 국토의 칠보 연못 가운데에 나느니라. 자마금연화대는 대보와 같은데 밤이 경관즉 열리어 행자의 몸은 자마금 색신으로 지어지고 발 아래에도 역시 칠보연화가 돼 있느니라. 부처님과 보살이 함께 광명을 놓아 행자의 몸을 비추면 눈이 바로 열려 밝아져서 선세의 수겁의 습기로 인하여 널리 들리는 모든 소리가 순전히 깊고 깊은 제일 의제의 설법으로 들리느니라. 자마금연화대에서 내려와 합장 예불하고 세조님을 찬탄하여 지리리 경과하여서 응당 이때 곧 안욕따라 산맥산부리에 불태전을 얻고 응당 이때 곧 능히 비행하여 두루시방 세계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을 역사하고 모든 부처님 저소에서 모든 산매를 닦아 일소겁을 경과하여 무생법인을 얻어 현전에서 수기를 받느니라. 이름이 상품중생자이니라. 상품하생. 상품하생자는 역시 인과를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심을 돈발하여 이러한 공덕으로서 회양하여 극락국토의 왕생을 완고하는 행자가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모든 권속과 더불어 금연회를 가지고 500화신불을 지어와서 이 사람을 영접하시느니라. 500화신불이 일시에 손을 주시어 칭찬하여 말씀하시되 법자야 내가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도심을 돈발하여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이를 볼 때에 곧 자기의 몸을 보면 금연화자에 앉아 연화와 합하여 불세조님의 뒤를 따라서 바로 칠보 지중에 왕생하느니라. 일일 일야에 연화가 열려 7일 가운데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비록 부처님 몸을 배운다 하더라도 모든 상호가 명료하지 아니하나 3, 7일 후에야 요요히 보아서 모든 음성이 다 묘법으로 연설함을 들음이니라. 시방세계를 유력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전에서 무상심심이매법을 듣느니라. 삼소겁이 경과하여 100번 명문을 얻어서 환희지에 머물게 되느니라. 이름이 상품하생자이고 이름이 상배의 생상이며 이름이 제14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5 중배관.
중품상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중품상생자는 만약 중생이 있어 오결을 받아갔고 발관제계를 가지며 모든 계율을 수행하여 오역죄를 짓지 아니하고 뭇 허물이 없어 이로써 선근으로 회양하여 서방극락세계의 왕생을 원하고 구하는 행자가 목숨이 마치라 할 때 아미타불과 더불어 모든 비국 원속이 위요하여 금색 광명을 놓아 그 사람의 처소에 이르러 고공무상 무아를 연설하시고 모든 괴로움의 여임을 얻은 출가자를 찬탄하느니라. 행자가 보아 마치고 마음으로 대환희하여 자기를 보니 몸은 연하되 앉아서 장계 앞장하여 부처님께 예배를 하느니라. 머리를 들기 전 지경에 바로 극락세계 왕생하여서 연화가 항상 열려 응당 연화가 펴질 때 무덤성이 사성제를 찬탄함을 듣는데 응당이 때 곧 아나암도를 얻고 삼명육신통 팔의탈을 갖추게 되느니라. 이름이 중품상생자이니라. 중품중생. 중품중생자는 만약 중생이 있어 일일일야 동안에 팔관제계를 받아가지거나 일일일야 동안에 삼위계를 가지거나 일일일야 동안에 구족계를 가져서 위가 결함이 없으므로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국토의 왕생을 원하고 구하여 개양으로 훈수해 이와 같은 행자가 목숨이 마치라 할 때 아미타불과 더불어 모든 권속이 금색광을 놓고 칠부화를 가지고 행자의 앞에 이르심을 보게 되느니라. 행자는 스스로 공중에서 칭찬하는 말의 소리를 듣는데 선남자야 너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삼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연구하여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행자가 자신을 보니 연화대 위에 앉아서 연화가 즉시 합하여 서방극락세계의 보배 연못 가운데에 나느니라. 7일이 경과하여 연화가 이에 펴지는데 그 연화가 펴짐이 끝나자 안목이 열려 합장하고 불세조님을 찬탄하고 환희하여 법문을 듣고 사담가를 얻고 반겁을 지나서 아라한도를 얻느니라. 이름이 중품중생자니라. 중품하생. 중품하생자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모에게 효양하고 세인에게 의롭게 행한 이 사람이 목숨이 마치라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불 국토의 즐거운 일에 광장설상을 듣고 또한 법장비구의 40발대원의 설법을 들어 이로 인하여 곧 목숨을 마치면 비와건대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잠깐 순간에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태어나서 7일이 경과하여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수단거를 얻고 일소겁을 경과하여서 아란도를 이루느니라. 이름이 중품하생자이고 이름이 중배생상이며 이름이 15관이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는 것을 이름하여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상함을 이름하여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16 하배관. 하품상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하품상생자는 혹 중생이 있어 무다겁을 지어 비록 대승방등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무다겁을 지어 자매하고 부끄러움이 있음이 없어서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의 명자를 찬탄하여 이와 같은 경의 이름을 듣는 연고로서 천겁의 지극히 무거운 악업을 제거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다시 가르치기를 합장차 수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라.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연고로서 50억겁의 생사의 죄가 제거되느니라. 저때 저 부처님이 즉시 화신 부처님을 파견하여 화신 관세무살과 화신 대세지보살이 행자의 앞에 이르러 칭찬하여 말하되 선제라. 선남자야 너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고로 죄업이 소멸되어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하노라. 이 말씀이 끝나자 행자는 즉시 화신 부처님의 광명이 그 방에 두루 가득함을 보고 환희하여 곧 편안히 목숨을 마치어 보려나를 타고 화신 부처님의 뒤를 따라 보배 연못 가운데에 나느니라. 7일을 경과하여 연화가 이내 펴지는데 응당 연화가 펴질 때 대비관세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대광명을 놓아 그 사람의 앞에 머물러 깊고 깊은 12부경을 설법하심을 듣고 믿고 요해하여 위없는 도심을 돈발하느니라. 십소겁을 경과하여 100번 명문을 갖추고 초지에 들게 되느니라. 이름이 하품상생자이며 부처님의 이름과 법의 이름을 얻어 듣고 더불어 스님의 이름을 듣고 삼부 이름을 들어서 곧 왕생을 얻게 되느니라. 하품중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하품 중생자는 호충생이 있어 옥외와 발간제계 및 구족계를 범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승단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설법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모든 악업으로서 스스로 장엄한 이와 같은 죄인이 악업의 연고로서 응당 지옥에 떨어지는데 목숨이 마치라 할 때의 지옥의 못불이 일시에 함께 이르느니라. 선지식을 만나 대자비로서 아미탑을 심력 위덕을 설법하여 주고 저 부처님의 광명 위신력을 널리 설해주며 또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을 찬탄하여 이 사람이 들어맞히면 80억 겁의 생사의 죄업이 제거되느니라. 지옥의 맹렬한 불길은 맑고 시원한 바람으로 변화하여 모든 하늘 꽃을 날리고 고디에 다 화신 부처님과 보살님이 있어서 이 사람을 영접하느니라. 일념지경과 같이 곧 칠보지중 연화 속에 왕생을 얻느니라. 육겁을 경과하여 연화가 이에 펴지면 응당 연화가 펴질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보험음송으로서 저 사람을 안위하고 대승의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시나니 이 법문을 들어맞춰 응당 바로 위없는 도심을 돈발하느니라. 이름이 하품 중생자이니라. 하품하생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에게 고하시되 하품하생자는 혹중생이 있어 착하지 아니한 업을 지어 오역죄와 시박 등 모든 불선을 갖추니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악업의 연고로서 응당악도에 떨어져 오랜 작업 동안 무궁한 괴로움을 받는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인명종시의 선지식을 만나 갖가지로 안위하고 미묘법문을 연설하여서 연부를 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 사람은 괴로움이 극심하여 연불할 경황이 없느니라. 선지식은 다시 말하되 너는 만약 연불이 불가능하면 마땅히 무량수부를 불러라.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하여금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구족하게 나무아미탑을 십념을 부르고 염념 가운데 부처님 명호를 부른 연고로 80억 겁의 생사의 죄업이 제거되어 목숨이 마치려 할 때 금연화가 마치 일륜과 같은데 그 사람의 앞에 머무느니라. 이를 보고 일념지경과 같이 곧 연화 중 극락세계의 왕생을 얻느니라. 12대겁이 차서 연화가 펴지면 응당연화가 펴질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대비의 음성으로서 모든 법의 실상과 제업을 제멸하는 법을 널리 사람을 들어 마친 뒤에 환희하여 응당 즉시의 보리심을 돈발하느니라. 이름이 하품하생자이고 이름이 하배생상이며 이름이 제16관이니라. 이 말씀을 설하실 때 위제이와 더불어 500시녀가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응당 즉시의 극락세계의 광장지상을 보고 부처님 몸과 이에 두 분 보살을 배웠고 마음으로 환희가 나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고 확연히 대화하여 무생법인을 얻고 500시녀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돈발하여 저 국토에 왕생하기를 서원하였다. 부처님께서 다 수기하시되 다 마땅히 왕생할 것이로다. 저 국토에 나게 될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이 현전 삼매시에 한량없는 모든 하늘이 위없는 도심을 돈발하였느니라. 저때 하나는 곧 자리로 쫓아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불세주님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이름하여 어찌하오며 이 법의 종유를 마땅히 어떻게 하여 받아가져오리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시되 이 경의 이름은 관극락국토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라 하고 또한 이름을 정제업장 생제불전이라고 하여라. 너는 마땅히 받아가져 잊어버리고 놓아버림이 없이 하여 이 삼매를 행하는 자는 현신으로 무량수불과 이대보살을 볼 수 있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다만 부처님 명호와 두 분 보살의 명호만을 들어도 생사제업이 제거할 때였신데 어찌 하물며 억려 많은 연불자이겠느냐.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사람 가운데 분다리와라 할 것이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승호가 되며 마땅히 도량에 앉아서 모든 부처님 가문에 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시되 너는 이 말을 친히 가져라. 이 말을 가진 자는 무량수불의 명호를 가질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설하실 때 목건연존자와 아난존자와 위제이 부인 등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다 크게 환희하였다. 저때 불세주님께서는 발로 허공을 걸어 기사굴산으로 돌아오셨다. 저때 하나는 멀리 대중을 위하여 위엘과 같이 설하니 한량없는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야차 등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크게 환희하여 예불하고 물러갔느니라.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 승삼종삼부에 귀하여 담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성불하길 바랍니다. 이 강경의 공덕을 온 법계에 회양하오니